오늘 말씀은요, 그 14절에 보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는 구절을 의거해서 제목을 포도원 주인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뜻.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형제자매들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런 일상생활조차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또 도래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또 9월 6일까지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는데요. 또 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 붙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크게 큰 단락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서론은 예수님이 탄생에서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서론적인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4장 앞부분까지이죠. 본론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본문 20장까지가 본론에 속한 아주 분량으로 따지면 한 17장 분량이 되는 그런 양입니다. 결론은 또 예루살렘 입성하여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까지도 이루어지는 이 마태복음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부분 포도원 품꾼은 이 본론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이 바로 전하는 사역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이 본론의 4장 11절부터가 이제 서론이 끝나고 4장 12절부터가 본론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이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 이것을 정말 천국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귀한 것을 소유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인생은 이 땅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길을 가다가 밭에서 우연히 금을 발견하였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 땅에서 금이 있는 밭이었습니다. 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땅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금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땅이 금밭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그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장 귀한 것을 얻는 것. 세상 사람들은 금이라고 하지만, 황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황금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보물과 같이 이 천국은 굉장히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누누이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은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유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잠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본문이 왜 나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려면 마태복음 19장 27절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시시때때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천국에 대해서 증거하였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간 왕으로서 권력을 잡고 그리고 자신에게 무언가 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에 대한 말씀. 이 포도원 품꾼에는 품꾼들이 5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품꾼하면은 이때 당시에 그 1세기 유대 땅에서 그 노예로 살던 사람들보다도 그때 당시에 로마에 자신의 땅을 다 뺏기고 정말 하루 먹어서 하루 정말 일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품꾼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품꾼의 그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하늘에서는 하늘나라로 볼 수가 있고요,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품꾼과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에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요, 이는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품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어야 되는데 하루를 벌지 못하면 가정이 죽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품삯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직결된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청지기가 주는 그 한 데나리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마태복음 20장 3절 4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3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룹이 있고 또 네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20장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마지막 5번째 품꾼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의 일과가 오후 6시에 끝나는데 오후 5시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은 이들조차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오후 5시면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시간적인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아침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6시. 이스라엘의 시간은 해가 뜰 때 이제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시간차가 한 6시간 정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아침은 새벽 6시가 되는 것이고, 제3시는 이제 오전 9시가 되는 것이고요. 제6시는 12시, 제9시는 3시,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시때때로 그 포도원 주인은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리고 품삯을 주기 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부터 온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각기 다른 시간대에 와서 각기 다른 양만큼의 일을 하였는데 품삯은 동일한 금액의 품삯을 준 것을 보고 몹시 먼저 온 자들이 화가 났던 것이죠. 날이 저물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 때는 성도가 모든 것을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그때,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같이 싹쓸 주라 한 것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먼저 온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많은 일을 했을 때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주인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을 때 이런 자신들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온 품꾼들은 주인이 보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품꾼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안 하는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온 품꾼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루를 허탕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 있었지만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 시간이지만 그들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먼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믿은 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정말 이제 죽기 얼마 직전에 또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믿고 나중에 믿고를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오늘 나중에 온 품꾼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품꾼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영원히 죽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끝이라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끝이 마지막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준 그것에 너무나도 감사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 정말 6시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시기인데 오후 5시에 불러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들을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20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받은 후는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오후에 온 사람들과 동일한 돈을,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는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느 순간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인과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주인과 어떤 약속을 했죠? 아침에 일찍 이른 시간에 너희와 약속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온 자가, 나중에 온 자가 받는 그 금액을 보고 자신들은 너무나도 이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조금 부족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나중에 온 품꾼들, 처음에 온 품꾼들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온 품꾼들은 그들은 감사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품삯도 먼저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품삯도 나중에 온 자에게 먼저 주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품삯을 먼저 받은 이유가 바로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그래서 일했습니다. 품꾼이 나중에 온 품꾼들이 일했을 때 주인은 그들의 일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아, 저들이 정말 진심으로 포도원을 위해서 포도원 주인에게 기쁜 마음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먼저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인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했다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의 품삯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언제 가나 그렇게 볼 수도 있었지만, 이 나중에 온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그 일을 아주 부지런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부지런히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은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그런 충성,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충성은 진정에서,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을 바로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품꾼이 주인에게 충성할 때 주인은 그 충성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도 맡기고 작은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큰 일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인께 충성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여기십니다. 13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는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일찍 온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이 주고 또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그 정하신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정하시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모든 일들을 이끄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빠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고 말해요. 이미 우리들은 시간적인 흐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갈 곳도 다 예비해 두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 뜻입니다. 오늘 정말로 이 주인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정말로 일할 수 없는 우리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한 끼 식사를 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족들,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품꾼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이제 16장까지였는데요.
16장 바로 밑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케 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목적,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길로 조금씩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총 4번에 걸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언급으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언급은 1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0장 17절이 바로 세 번째 언급이고요, 네 번째 언급은 마태복음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사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20장 이후에 21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속죄함,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해 주었던 것,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에 대한 복음.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곳곳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 2절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마귀요 옛 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정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왕노릇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마귀가 미혹하는 세상이에요. 마귀의 미혹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미혹을 당하는 그런 세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미 이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셨던 노아의 시대, 그 노아의 시대의 심판은 물로 심판을 했죠. 근데 왜 심판했어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 지금 시대에 그 죄악이 관영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천년왕국 바로 전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노릇하고 그리고 그 끝에 마귀가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합니다. 이 끝에, 세상 끝에 여전히 마귀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귀조차도 다시는 그들이 정말 미혹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멸망시킵니다. 그게 바로 그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잠깐 놓였을 때 마귀와 큰 전쟁을 하는데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0장 8절에 나타나고 있죠. 이 전쟁에 패한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불못. 그런데 이 마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도 둘째 부활을 하게 됩니다. 둘째 부활해서 그때 영원한 불못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그냥 간단하게 무시할 정도의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정말 소중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품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 미혹의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 가운데 많은 미혹의 영들이, 마귀가 우리들을 혼탁하게 정말 미혹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황금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천국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마지막 시간대에 온 품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주님 정말 그 놀라운 천국의 보화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